말씀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2022년 5월 17일 6.19 원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린도인들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들에게 바치는 고기니까 질도 좋은 데다가 그런 고기가 시장에 싼 값으로 나오니까 사 먹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고린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귀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풀어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너희들은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지식에만 의존하면 교만을 낳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덕을 낳는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필요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우상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덩어리들 앞에 잠시 놓았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다른 고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7절을 보시면 7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즉 너희가 알고 있는 바가 올바른 지식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희생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지식의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배경 때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7절에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습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10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칭합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 중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는 것은 그 고기로 숭배했던 우상과 타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가책이 반복될 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8절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좀 더 싸고 좀 더 맛있다고 해도 It's not a big deal. 조금 싸고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고 더 오래 살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 권리를 제한해도 괜찮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유는 9절과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신앙, 즉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그 권리와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온 너희의 자유는 NIV 성경에 보면은 rights, 즉 권리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소지가 있으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서 저걸 먹으면 우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집사님이 먹는 걸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지? 그러면 나도 먹어볼까? 하고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먹으니까 그는 고기를 먹을 때 우상과 타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에 있는데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만약 음식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의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즉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만 집착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고쳐주며 지식에 근거한 삶에 균형을 줍니다. 지식은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은 사랑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지식은 what에 초점을 두지만 사랑은 how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식은 사물들을 블랙 앤 화이트로 보게 하지만 사랑의 눈은 그 지식들이 적용되는 삶에 수많은 그레이 레벨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은 여러 가지 다른 그레이 레벨을 볼 때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어떻게 실제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두게 하지만 사랑은 그 일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사랑의 종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 종이 주인을 섬긴 지 일곱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 집을 나가서 자유롭게 되지 않겠다고 하면은 주인이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뜯고 그 종은 주인을 평생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율례가 나옵니다. 이 사랑의 종은 겉으로는 종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선택으로 종이 되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주인과 같이 있고픈 마음이 훨씬 강하여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하고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고 명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여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영적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 힘쓰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중에 혹시라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쟁들이 도발되지 않도록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창립 39주년 기념 말씀 잔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집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풍성한 말씀 잔치를 맛보도록,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40년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강사 기령한 목사님과 스캇 바풋 박사님을 은혜와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전 교우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임할 때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광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